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부 또 우리 아동부에서 함께 교회 학교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예, 이들이 이대로 자라서 또 이제 성인 찬양팀이 되겠죠. 그죠? 또 우리 보이들도 열심히 또 악기 준비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또 이들도 악기팀 할 거고, 예,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또 이렇게 쭉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게 배가예요. 진정한 배가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대를 이어가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대가 많이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사라져 가고 끊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대를 이어가는 거. 그게 배갑니다. 그게 배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배가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올바른 자식사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이 조금 오늘 좀 무서운 본문이죠. 본문인데, 성경에 보면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성경은 아주 대놓고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불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 불량하다라는 것은 그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디냐,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 창세기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이제 머물던 소돔 땅에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왔을 때 막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사사기 뒤에 보면은 거기서도 그 성 안에 있는 불량배들이 여인을 막 끌어다가 밤새 욕을 보이고 했던,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뒤를 이어갈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인데, 근데 이들이 단순히 그냥 뭐 좀 불량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예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쭉 그들의 악행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번제를,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제사도 아주 업신여긴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 그러니까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또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시죠. 사람을 보내셔서 네 아들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가만두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뒤에 이제 가면 사무엘상 이 4장에 보면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 언약궤도 빼앗기고 험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불량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책임도 묻느냐? 그 아버지 엘리의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엘리가 이 자식들이 범죄를 알면서도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식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가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너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뭐냐면 그냥 살살 달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살 달래고 있어요. 살살 달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를 더 걱정하냐면 니들 소문 안 좋게 놨어. 니들이 소문이 안 좋아. 제사장으로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지금 달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평판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 듣지 않았다라는 이 말만 봐도 엘리가 평소에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또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또 엘리가 그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 사실 이 아들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그 아들들을 이 제사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차마 뭐 어떻게 또 심판까지는 자기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는 자식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느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해요.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식.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 자식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뭔가를 요구하면서 다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죠.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치? 근데 솔직하게 그게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자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서로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앞서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집착입니다. 내 집착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나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건 다 너를 위한 거고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정말 헌신과 희생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아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넌 나를 위해서 이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희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한 거예요. 그럼 자식을 그냥 투자의 대상으로 여긴 거죠. 많은 부모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너 때문에 네 자녀도 그렇게 된 거다. 1차적인 원인은 분명히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방치하고 그걸 내버려둔 엘리의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자체가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할 것이다? 엘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원인이 엘리에게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세요.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금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부모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께 맡겨주신 자들이에요.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자예요. 절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즉 경외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고 목적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야단치시는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 안 치시잖아요. 그죠? 학교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기는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파도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하는데, 교회에 빠지는 거,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꾸 내가 쥐고 내 애를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세우려고 하면 끝까지 자기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근데요, 그러면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합니다. 자녀도 불행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모두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자녀들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줄이 딱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에요. 참 묘하게도 이 사무엘상 2장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말하면서 한 줄씩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한 줄씩.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2장, 사무엘상 2장 이 앞부분에서도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그 12절부터 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쭉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라고 해놓고 뒤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18절 앞에는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원어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는 불량한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주 대조되죠. 26절 앞에도 보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우리말에는 한편, 반면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계속 불량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죽이시기로 작정했는데,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완전히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은총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같이 자랐거든요. 사실 이 엘리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자로 자라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어머니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 한나는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대조되는 부모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앞세웠던 사람이고, 한나는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상 이 1장부터 이제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1장부터 쭉 나오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한 2살 때까지죠. 자신이 키우고, 그리고 나서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요. 성전에. 그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했더라도 2살 젖먹이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그레이스가 지금 우리 2살인가?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방치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자녀를, 그 사무엘을 내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지켰다라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한나는 알았어요.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분은 내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 전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매년 올라가서 돌봤어요. 한나가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올라가서 옷을 새로 입히고 자주 갔겠죠. 계속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소유를 여기진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기꺼이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지만, 그러나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사무엘을 나에게 바치면 더 많은 자식 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나는 자신이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잇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한나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남겨줬느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엄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면 같이 망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책임 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한나처럼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15년을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근데 이 이삭이 15살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죠. 그렇죠? 청천벽력과 같은.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절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장작을 버려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그 위에 제물로 드리려고,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은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시지 말든가. 100세에 주셔가지고 15년 동안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얼마나 또 이제 이 자녀가 커서 이제 장가가고 또 하는 것들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 손으로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 분명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역시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보다 소중해요. 그렇죠? 자기보다 소중한데, 그러나 그 자식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고 경외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존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내가 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자녀에게 내가 뭐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정말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녀 사랑의, 올바른 자녀 사랑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육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건 오히려 자녀의 길을 망치는 겁니다. 또한 자신도 망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하고 사랑한다면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의 본을 보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 그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가문이 더욱더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면서 또한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들을 또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